천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시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드라 야야 나말야 바루기제 세바라 사바. 둘째는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코로나는 코로나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성용 천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바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중이지만은 광운사회를 이제 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뵙다 보니까 법당에 들어가시면은 되게 뭐 쫓겨나오듯이 그냥 삼배만 하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가시면은 앉아서 참선한다든지 경전을 읽는다든지, 물론 바쁜 분들은 와서 참배하고 참배하고 가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대개 사찰에 가면은 뭐 부처님 어디나 모셔져 있으니까 이제 스님들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만나 뵙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들 와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또 스님들 입장에 그냥 보냅니까? 또 염지를 이제 드린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복자를 또 못 받은 분들한테는 꼭 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오신 것만 감사한 뜻에서 다시 오시고 안 오시는 나중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마음의 향의 책을 드린다든지, 염지를 드린다든지, 어떤 분은 차거리를 드린다든지, 독성집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같이 얘기를 그냥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차 대접은 못 하더라도 서로 얘기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찰에 가시면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 불자님들이 108사찰을 쭉 적어놓고 70몇 번째로 광운사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럼 스님들 만나 뵙고 다녔더니 주지 만나 뵙고 큰 스님 만나 뵙는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실 마시고 절에 가시면은 코로나라서 법회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그러면은 간단한 이제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운사에 오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은, 또 어떤 때는 일부러 불러요, 제가. 이제 시자들을 시킨다든지 사람들 시켜가지고 잠깐 뵙고 가자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책도 주고 염주 주고, 어떤 데 상 봐서 차거리도 주고 이제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사 하는 그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중에서 진실어중 선미로,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진실 약재로도 쓰고, 진실어중 선미로, 떨칠선 드러내선 선, 비밀스러운 선밀. 어떤 분들 한문 쓰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글 토를 다르게 진실, 어중, 선, 밀, 그러면 이제 한 4구절을 우선 오늘 강의를 해드릴까 하는 칠원시로 되어 있는 이제 어구들인데, 그 제목은 함이 없는 마음, 함이 하는 것이 없는, 함이 없는 마음.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함이 없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는. 이따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무의심 그래, 무의. 이제 유의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무의심.
이게 천수경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라든지 스님들이 해석하시는 데 따라서 이제 함이 없는 마음 그래 이걸 무의심을 함이 없는 마음. 그냥 무심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텅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무분별심 그래. 아니다 그죠. 무분별 나눈다. 무분별심. 우리는 전부 세상 만사를 나눠놓거든요. 너와 나 나눠놓고 남자 여자 나눠놓는데 그러지 말라 그래서 제목을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 이런 뜻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여긴 진실어가 나와요.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말. 근데 진실된 말이 어떤 걸까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 명이 넘더라고요. 2억 600만 명이 그래요. 여기 2억 600만 명. 공용어로는 영어를 쓰는데 이게 여기저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놀란 게 이 나라 사람들이 물론 인구도 많죠. 그런데 516개의 말을 사용한다. 아, 우리나라는 이게 참 세계적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는 한글이 있다는, 우리말이 있다는 자체가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516개나 되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 나라에 같이 사는 같은 국민이라도 영어로 사용, 끝에 영어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516개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진실이고 거짓이고 따지기 이전에 서로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실이란 말은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진실을 다 띄워놓고 이제 보자고요. 진실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옛날에 진실하고 거짓 둘이 목욕을 갔대요. 내과에서 목욕을 하다가 거짓이 먼저 슬그머니 나가지고 진실의 옷을 훔쳐 입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옷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지.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짓이 진실의 옷을 훔쳐 입어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번들한 거예요. 거짓이 번들해가지고 진실이 어떤 건지 거짓이 어떤 건지 분간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잘. 그 어떤 게 진실이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 이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다 해서 서로 하는 말이 전부 진실된 말은 아니에요.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또는 비꼬기 위해서 갖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진실된 말이라고 그러면은 우선 저 조건이 갖춰지는 게 시간적으로 공간적 다 통할 수 있는 말이 돼요. 이걸 통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진실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날짜가 흘러가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사건, 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련에 가나 미국에 가나 우리나라 오나 물속에 가나 불속에 들어가나 다 통할 수 있는 말이 진실된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진실된 말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을 그냥 계속해서 매일같이 법문을 하시고도 이제 건강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세요.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여기서 진실어중 선미러 진실된 말 가운데 비밀스러운 이거는 밝힐 선이 돼요. 이제 비밀스러운 말씀. 그게 뭐예요? 다란이를 얘기했죠. 다란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진실된 말 중에서 비밀스러운 말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경전에 있는 말씀을 다 믿느냐? 옛날에 사량 그래 사량. 이제 불교 교리에 보면 사량 네 가지 비유해서 하는 말씀 중에 성언랑 그래 성언. 성인들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들의 말씀, 특히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에 그 먼저 진실된 말에서 아까 다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진실된 말 가운데에도 이걸 말로 우리가 쓰는, 지금 아까 이거 설명한 게 같은 나라에도 516개의 나라의 말이 통용이 되는 거, 516개의 언어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된 말이냐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하는 말은 진실된 말이 아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란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건 다란이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된 말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자연의 이치와 합일되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게 이제 무의심 내 기비심이 나와요. 무의심 내 기비심. 일어날 기 쓰고 기비심. 무의심 내 기비심. 이건 이제 어떤 분도 그래. 판사할 때 따박따박 잘해주세요. 근데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설명을 잘 들으세요. 저는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제 자신이 열정하다 보면은 엉뚱한 말 할 게에 지금 그래서 적어놓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딴 말 할 게에. 그러니까 이제 무의심, 아까 나왔죠. 무의심, 무변별심, 무심. 이제 아까 무심이라는 얘기를 써놨었죠. 무심.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진실된 말로 가면은 자연 이치 하나가 되면은 자연 이치 속에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면 내가 산이 되고 물 속에 들어가면 내가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되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비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심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짜이게 돼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이 무심이라는 게 무심이라는 게 금강경에서는 이제 금강경에서 가끔 이제 범죄 쓰지만은 응무소주, 응무소주, 이생, 기심, 또 한문을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응무소주, 금강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 기심. 그러니까 소주 머무는 바 없이 마땅히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된 무변별심, 계산된 마음이 아닌 마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마음. 그게 이제 무심이에요. 여기서 무심.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심. 그 아무 생각도 않고 멍텅구리처럼 있으면은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무심에 들어가면은 자연과 합일이 되니까 이제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것까지 미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에 들어가면 내가 산이 되는 거고 물에 들어가면 물이 되는 거고 공기 속에 같이 내가 있으면 지금 숨쉬고 공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되는. 그럼 내 몸뚱이 전부 공기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독가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독가스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온 몸이 독가스로 같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무의심에 이제 이 무의심에 들어가면은 자비심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유도해서 쭉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무심에 들어가면은 분별심,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럼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야구 선수가 이제 방맹이를 들고 이제 타석에 들어갔어요. 그럼 방맹이가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다. 자연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무심으로 보면 잘 치겠다는 생각, 홈런을 쳐야 되는 생각, 주자가 나가 있으니까 저 주자 살려서 내가 점수를 내겠다는 그 생각하면은 마음이 굳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굳어지면은 자연의 이치하고 벗어나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즐기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일념이 되는 거예요. 일념. 일념이 되면은 야구공이 호박만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말이 치면 요로 보내고 싶으면 요로 쳐서 보내고 저로 보내는 거지. 그것도 다른 무심 하나 이제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경지가 되느냐 하면은 불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서 불교로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고자 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뭐 삼매라고도 되네요. 바둑. 바둑 둔 사람이 무심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둑을 쭉 두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바둑과 하나가 되는 거야. 바둑 파는 거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게 잘 두는 사람은 아니 바둑판을 돌로 상대방을 나하고 돌로 전부 채워놓고 복귀라고 그러더라. 복귀. 그러면 아니 그걸 2시간 3시간 둔 거를 그대로 놔요. 그대로. 처음에 내가 이렇게 놨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놨다. 이게 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는 자연 나오지. 지혜가 자연 나오게 돼. 지혜. 무심은 지혜가 나오니까 지혜가 나오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자비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여기 이제 간단히 나왔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또 요새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도 즐겨 잘한다는 생각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도 무심, 무의심, 유의심의 반대, 유의심의 반대, 유의. 인이 조작이 있는 유의심 그러면 예? 계산된 마음. 하다가 신도들이 와도요. 저는 그냥 되시는 대로 무심해서 무슨 뭐 이보살이 이 저 거사님이 나와서 사찰에 도움을 주든지 돈을 많이 내 그런 건 좀 관심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온 것만 반갑다 생각하고 얘기를 나눠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생활 속으로 같이 들어가요. 어떤 직업이든지 그 사람 직업과 한 직장인처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무심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요 보살이 요 거사님이 좀 생활에 여유가 많고 돈도 많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불사에 뭐 동참을 시킨다든지 기도에 많이 붙인다든지 뭐 이득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나요. 굳어져요. 말하자면은 이제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지고 홈런 때린다 그러면 굳어져가지고 맨날 헛손질만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로 들어가야 되죠. 자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과 합일이 되면은, 자연과 하나가 되면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하나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게 지혜 속에 이제 들어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반드시 자비심이 나온다. 자비심이 나온다. 그럼 자비에는 이제 흔히 교리상에는 그래요.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그럼 우리는 이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연자비는 나하고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지만 인연이 막상 없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인연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면 실생활하는 거 연결해 보자고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동차 하나가 대로변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 거. 그랬더니 세우려고 이상하니까 비틀비틀 가니까 이게 혹시 음주운전이 아닌가 하고 교통경찰관이 3명이 쫓아가서 차를 근데 그냥 스름스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가던 차가 이렇게 가는데 진행해서 가는데 옆에 가던 차가 앞에 와서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운전하는 차가 신경도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3사람이 쫓아가고 차를 그 차가 뭐 들어서 세울 수는 없잖아요. 힘으로는 가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장 물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고라도 날 수 있고 다른 사고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무심으로 하는 거 무심해요. 분별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차 부서지고 나 다친다는 생각 없이 덮어놓고 가로막는 거예요. 왜? 즉각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다쳐 죽을 수도 있고 경찰관들 여기 쫓아가는데 경찰관도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고 부딪히면 여러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가서 그렇다고 차 부서진다고 해서 뭐 누가 보상해 주진 않잖아요. 국가에서 보상해 주진 않아요. 몰라 그건 어떻게 되는지. 막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바다에 상어
상어 얼마나 무서워해요.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갔다가 상어 한 마리가 와서 입을 벌리는데 보니까 아니 사람한테 조사 입을 벌리면 상어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낚싯바늘이 이 이빨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상어 이빨 사이에. 그러니까 이 스쿠버 다이버가 입안에 아니 다른 사람 잘못 생각하면은 날 잡아먹으려고 입 벌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낚싯바늘 빼준 거예요. 그랬더니 상어 떼가 참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빨 사이에 낚싯바늘이 끼고 이 밑천장에 낚싯바늘이 끼인 상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입 벌리고 바닷물 속에서 스쿠버 다 이걸 빼줘. 300개를 빼준 거야. 300개. 우리들은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 잡아먹고 해치고 그런 생각하는데 입을 벌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심에 들어가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니까 자연 이치와 하나가 되니까 안 거야. 악어가 왜 입을 벌리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바늘 빼달라는 거다. 생각하니까 바늘 빼준 거야. 그러니까 바늘 모아놓은 게 이렇게 화면에 비치더라고. 300개 바늘. 그냥 아니 상어 300마리에 이빨에 낀 낚싯바늘 빼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자비심이에요. 무심에서 나온 자비심이에요. 그럼 자비심이 이렇게 돼야 얼른 빨리 더 할게요. 바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속령 만족 제구예요. 이제 속령만 이거 이만 가지고도 시간을 채우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진행해 볼게요. 속령 만족, 속령 만족 제 그 다음 구절이 제희 구 그러니까 글 쓰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뭘 한다는 거 지금 알려지는 거야. 속령 만족 제이고 온갖 소원 하루속히 이루어지며 만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영삼일체 제접. 이제 저기는 뭐예요? 독성령 천수경 다 아시니까 영삼일체 제접. 그러니까 모든 내가 제업이 남김없이 사라지이다 없어지십소.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도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치로 상기해 보시자고. 진실된 말 가운데 그 중에서도 다란이를 성해서 비밀의 말을 설하는데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란이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란이를 오종불본에서 해석하지 않을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고 진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심이 되면 자비심이 나오고 자비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 소원이 성취되고 소원이 성취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영삼일 제제업 모든 제업이 소멸된다. 이게 이번에 이제 7월 19일 된 네 단계를 거쳐서 설명해낸 거예요. 영사 멸제 제업 모든 제가 제제업. 그러니까 제업이 소멸돼도 소원이 성취되는 거고 소원이 성취되면 제제업. 그러니까 날이 밝았느냐 어둠이 갔느냐 그냥 그 차이 똑같은 얘기 살 따지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생각해서 그러면은 자비심을 내셔라. 자비심을. 근데 만약 꼭 하고 넘어갈 얘기는 어떤 사람은 자비 그러니까 쓸데가 없네. 자비와 자선. 자비와 자선은 틀린 거예요. 그 자선은 뭐냐? 자선 사업 그러죠. 자선 단체. 그 자비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준 물건 받은 사람 준 사람이 없이 하는 삼륜 청정. 그 자비예요 그게. 그 이제 자비 사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자비 단체를 안 그러고 자선 사업, 자선 단체, 자선 낭비. 그런 이유가 자비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 입장에 들어가면은 자비는 무주상 보시예요. 뭐물 입으시면 무주상 보시. 그럼 여기에 비해서 자선은 유주상 보시예요. 유주상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왜 자선 사업이 아니고 자비를 하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느냐?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물, 시자, 수자 받은 사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이 없는 마음이 돼야 소원이 성취된다. 여기 이제 소원이 성취되고 모든 업이 소멸된다. 거꾸로 돌아가. 그러려면은 자비심을 내라. 자비심을 내려면 무의심이 내야 된다. 무의심은 자연된 마음이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된 말 가운데서 비밀스러운 말씀 다란이, 다란이. 신묘장고 다란이를 지극정성으로 독성하고 외우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고 다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보면 소원 성취된 쪽에서 보면은 업장이 소멸된 거고 업장 소멸된 쪽에서 보면 미리 소원이 성취된 거고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흔히 많이 있는 보통 얘기인데 잘 얘기는 방송에 얘기는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4월 초파일에나 부모님 따라 절에 가는 직장인인데요. 좋아 보여서 합장절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붙은 거라고 해서 찜찜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고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에 꼭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염주에 무슨 귀신이 붙었어요. 아, 참나.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를 폄하시키고 불교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염주에 귀신이 붙었나요? 염주. 이게 염주예요. 염주. 근데 이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전에 이제 서울에서 어린이 법회할 때 아니 우리 애는 약수물을 저 좋다고 이제 떠오는데 불광산 저쪽에 이제 불광사 이제 돌산에 불광사라고 있어요. 그 안에 약수물 그 떠오는데 애가 약수물을 안 먹더래요. 저는 그거 안 먹어요. 안 먹느라고 그냥 그래서 왜 안 먹냐 했더니 귀신 붙은 물이라 안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종교 또 얘기하면 또 이상하니까 주일학교에 뭐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뭐 거기 마귀 사는 절 있는 데서 떠온 물이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대. 또 누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순진한 애들한테 엉뚱한 얘기가 이것도 염주에 무슨 귀신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 거예요. 그 염주에는 이제 그럼 지금 이제 얘기할게. 불설, 목환자경, 목환자 경, 그럼 목환자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환자 나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불설, 교량, 불설은 갈다른 교량, 수주, 공덕경 여기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펼쳐볼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 왕이에요. 아사세. 아사세.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뺏었잖아요. 아사세 왕이라든지 또는 비사리국의 파류리 왕이라든지 파류리.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차지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불안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어떻게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니까 저기도 불안합니다. 안정되게 잠도 잘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목한자나무로 108염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굴려라. 그냥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가밤바티라 가밤바티. 이제 어떻게 부처님 일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생에 소였대요. 소는 우리가 네 단위에 자꾸 대세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소였던 부처님 제자가 꺽하지 대세금, 추접스럽죠. 꺽하지 대세금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치는 방법을 해서 그럼 염주를 만들어서 집중을 하고 굴려라.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이제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염주에도 재료가 뭐 쇠로 된 것도 있고 보석류, 수정, 돌, 나무,
이제 나머지 목한자나무, 보리수나무 좋다가 연자, 열매 또 까맣게 열린 게 연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동안 또 저도 옛날에 이게 또 벽조목, 대추나무인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얼마나 많긴 그냥 시중에 한동안 유행이 돌아. 값도 비싸요. 이게 또 그냥 반질반질한 게 그냥 까만색도 나고 자유색도 그 있어요. 벽조목이라는 또 염료가 좋다 해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련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08번뇌 108염지 있고 54개 단 것도 있고, 그 54개 단 것 밑으로는 단주라고 그래. 짤딸해서. 그럼 1080개도 있고 1080개, 천주도 있고 3000주도 있고 많죠. 그리고 또 이제 21개도 있고 20주 현성 그래 27개도 있고 14개짜리 보통 합장주 그래. 합장주, 염주, 단주, 합장주는 14개 되게 이제 그 고무줄 넣고 왜 많이 끼고 다니는 거 있어요. 요새는 아주 색깔도 별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 불자 아닌 사람들 끼고 교인들도 끼고 다니더라고. 허다못해 그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합장주 끼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이거 끼고 다니다 보니까 말하는데 조심이 되고, 왜 불자라는 게 나타나니까 조심을 하게 되고, 화날 때 들여다보면 참게 되고, 일에 지쳐 있을 때 생각하면은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입시생들, 입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요, 합장주를 주면 이걸 집에 놓고 나면 탁 밖에 나갔다 이거 잃어버리면 또 쫓아와서 끼고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마스코트처럼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 아까 이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음 얘기는 시간 안 되니 연결을 드릴게요. 14개가 되는 이유는 대개 여러분 합장주 이렇게 고무줄 넣어서 끼고 다니는 거 남자 거 여자 거 거사보살용이 있는데, 이게 관음보살의 14가지 14 무예력 그래요. 14 무예력에 의지해서 14개의 구슬을 넣어서 만들어준다. 그럼 그걸 또 설명 드릴게요. 첫째, 중생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까 그랬죠. 질시 끼고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도 자꾸 보고, 불자라는 그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불 속에 중생을 타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꼭 불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화가 났을 때 참게 되는 역할도 한다. 이제 그 얘기는 거예요. 세 번째, 물에 빠진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현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합장줄 끼웠는데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물 깊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뭐 이게 물에 젖는 거 아니냐, 빼놔야 되느냐, 시계 찼을 때 물에 방수가 되냐, 안 되냐, 그 생각들이 그냥 그렇게 되지.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귀신이 해를 입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지금 요걸 설명하자는 거예요. 관은 14 무예력에 대한 설명과 여기에 14 14개 알로 된 합장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 살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다음, 야차나찰 악귀를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다음, 쇠고랑, 칼, 오랏줄 같은 것에 당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범죄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이 겁탈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합장주 끼고 다니면 도적을 맞지 않게 하는 힘도 조심한다는 뜻도 되죠. 그 다음에 음욕을 여기한다. 두 가지 엮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서울절에 이제 광운용사 서울절에 있을 때,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쁘다 그래요. 아주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그 이제 발전되기 전에 은평뉴타운 이쪽에 이제 구파발 그쪽인데 새 집을 짓고 그럴 텐데, 타운이 형성되기 전이죠. 한 20년, 30년 그때 얘기니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같이 와가지고, 스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고마웠냐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산책하고 나갔다가 구파발 그쪽에 넘어가서 집이 많지 않았어요. 뉴타운이 되기 이제 그 전이니까. 깡패들한테 붙잡혀 빈 집으로 붙들려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내가 준 염주도 이제 합장을 산 거죠. 그냥 그거 이렇게 합장을 앉아가지고 그냥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하고 막 불렀대는 거예요. 이제 염주 끼고. 그랬더니
셋이 붙잡혀 간 거예요. 깡패들한테. 빈집으로. 그랬더니 그 깡패 그러더래요. 야, 저기 앉은 쟤는 재수있게 생겼다. 쟤는 보내자 그래가지고 가라고 밝히지가 내쫓더래요. 누가 봐도 다 예쁘다고 이영철 예쁘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막 불고 염주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이제 감싸고 관세음보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관세음보살 가피력이에요. 추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였던 그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살아나온 거야.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하는 거. 저 스님이 염주 때문에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해준 거니까 엄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쫓아왔더라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왔더라고. 과일을 이렇게 사들고. 그러니까 14모욕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도적을 겁탈하지 못하게 하는 힘과 음욕을 여의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을 없애게 한다. 그럼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그럼 염주를 가져 있으면 되게 설명을 듣고 염주를 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성스러운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의 염주니까 합정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불교에 접근하게 된다. 염주 끼면 그걸 위해서 불교와 접하게 되는 계기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째 지혜 총명한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염주를 끼웠어요. 염주를 끼웠으면 되게 불자들끼리 결혼하기가 쉬워요. 그 염주 끼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남자가 보고 불자라 그러면 저희 집 반대하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불자구나 우리. 그럼 뭔가 통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순하게 착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되고 그 다음 13번째는 단정한 딸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갖게 되면은요 자손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체육심주 사상이죠. 그 다음 14번째 관세음보살을 한 번 부리는 것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명호를 부른 것과 맞먹는 복덕에 대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예를 들어서 염주 차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부처님을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 순화가 되는 관세음보살 그 자체 그 소리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염주를 합장주 염주를 하나 찾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치장을 하고 어디다 정신을 쓰고 아니 싫은 거 억지로 끼워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끼고 다니는 자체가 마음이 좋은 곳으로 간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극장 부르고 다니면 극장에 관심 있고 극장 구경 갈 거 아니에요. 남의 걸 뺏었다 도둑질한다 그러면 도둑질할 생각 또 남의 거 훔칠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합장주 염주가 사람의 자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왜? 내 몸에 껴 있으니까. 또 하나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무슨 얘기냐면요. 화엄사상에 들어가면 상즉 상입, 즉 상입 사사모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자꾸 하는 이유는 이 화엄사상이 전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염주를 가게 되면 자기 몸에 분신이 되는 거예요. 분신. 예를 들어 연필로 그렸어요. 연필로 그렸으면 연필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를 쓰게 되는 거예요. 또 못을 갖고 망치로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망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때리고 못을 박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주를 차게 되면 내 기운이 내 몸에 하나가 똑같이 있는 거. 아까 이제 무슨 말씀을 먼저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산에 들어가면 내가 산이 되는 거고 물에 들어가면 물이 되는 거고 독가스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내가 독가스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 염주가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내 몸에 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는 저는 그래요. 나무 염주가 좋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께 염주를 그 나무로 된 거를 또 나무로 108염주라든지 나무로 된 염주를 선물해 주는 거 좋다. 그러면 그걸 계속 이제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염주를 굴리게 되면은 정신 집중되지만은 손 운동도 돼요.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옛날서는 가래 이제 광원시에 가래나무가 참 많아요. 가래 그걸 백화점에서 뭐 비싸요. 몇만 원 몇십만 원도 가요 그게. 그럼 가래를 2개 가지고 다가닥다가닥 하고 이제 옛날 노인분들이 굴리고 다녀요. 그러면 손 운동을 계속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주 가지고 계속 굴리게 되면은 왜 아플 때 수지침 놓잖아요. 그냥 손에 오장육부 기능이 다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염주를 굴리게 되면은 치매라든지 망령을 안 떤다는 거예요. 왜? 계속 운동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염불 그럼 부처님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얘기되고 그러니까 건강에 그만큼 좋다. 근데 겨울 같은 데도요. 저도 이제 그 염주를 겨울에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어떤 데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다가요. 염주가 배낭간에 얼음장 만지고 차게 느낄 때 있어요.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아까 자연과 하나가 되면은 나한테 닥쳐올 나쁜 일이 예감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몇 초만 단 몇 초 1분이라도 드티면은 다른 일이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주가 내 자신은 몰라도 사람이 알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스스로 모르게끔 가는 거예요. 개미도 나무도 비 오는 거 알아요. 가을이 오는 거 알아요. 겨울이 오는 거 알아. 근데 사람은 그거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뎌져 가지고. 근데 개미도 알고 나무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예견을 하고 아는데 사람은 모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염주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알아요. 염주가. 그냥 차게 섬찟하게 느껴진다든지 어떤 데 보면은 나무 염주 가지고 이제 굴리다 보면은 색깔이 변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은 염주 색깔이 그 반질반질하게 윤기 나는 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 아, 내 건강이 좋지 않구나. 그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든지 자기 반성을 해보면 돌이켜본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염주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기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분신하고 보면은 염주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많고 건강. 근데 불교가 모든 것은 전부 건강과 관계가 돼요. 독성을 하는 것도 건강에 좋게 하고 소화도 잘 시키고 또 염주를 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건강과 관계가 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견도 염주가 해줘요. 어떤 사람은 염주가 끊어져요. 그래서 어린이를 닥칠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염주에 귀신이 붙었다고 자꾸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교를 못 믿게 하는 그런 결과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면 빼주세요. 그것도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럼 그거 하나 가진 사람이 좋은 일이 그만큼 있었다고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스님들에게 다시 산다든지 또는 불구점에서 자기가 하나 산다든지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준다든지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은 좋게 될 수 있는 관음의 14 무예력에서 봤듯이 좋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염주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가지고 염주에 귀신 붙었다는 얘기는 허황된 얘기니까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경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20만 번을 외우면 천상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100만 번을 염주를 굴리고 외우면 번뇌가 서면 해탈이 된다. 아니 이치 쭉 들으면 그럴 만도 하죠. 100만 번을 외우고 다니면 번뇌가 소멸돼서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소원성취가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여기에 마지막 나오는 개송을 함께 외우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마치겠습니다.